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성경 위에 보면은 조그맣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1절 앞에는 어떤 소제목이 달려 있었나요? 성경책이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떤 소제목이 달려 있나요? 네, 항상 소제목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구나라는 것을 알긴 하는데 아모스 5장 1절에는 무슨 소제목이 달려 있냐면은 네, 애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애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애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 애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어제 열심히 설교문을 쫙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아이들이 빼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고서 아이들이 1시간 정도 놀았어요. 교회에서. 네,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놀면 안 돼요. 그래라 하고 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은이가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걸 보더니 애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서 아인이가 예레미야 애가야. 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그 예레미야 애가는 아니고요. 지금 이 애가라는 뜻이 애가는 슬픔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노래처럼 기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상황에서는요, 그 애가가 특별하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슬픈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요, 애가는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네, 장례식, 즉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이 가득한 노래를 지금 애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1절을 보면요, 아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요.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 장례식에서나 부르는, 슬퍼서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사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요, 황당한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면요, 애가가 어떨 때 부르는 노래라고 했죠? 슬플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애가를 부를 이유가 도무지 없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와서 너희에게 애가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현 상황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가를 왜 부르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어땠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요, 여러 명의 선지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들의 이제 요나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고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너희가 돌아가자, 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하나요? 여러 땅을 정복해서 큰 영토를 가졌더라 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국제 정세는요,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웃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던 나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신흥 대국인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람은 자기 나라를 신경 써야 되고 아수르는 아람만 공격을 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졌네? 그리고 조금 힘세 보이는 나라들이 정신이 없어 보이네? 네, 이스라엘에게 약간 웃어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노려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시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요 거의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영토가 커짐에 따라서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향력도 당연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원을 통한 무역도 활성화됐었고요. 정치적으로도 41년 동안 쿠데타 한 번 없을 정도로 다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이 아수르 침공으로 정신이 없어서 외부적으로 위협도 덜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태평성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요. 많은 무역을 통해서 외교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압박을 받지도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한 나라의 부흥은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로보암 2세를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이랑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큰 영토를 가진 전성기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를 거야? 라고 했나요? 바로 너희에게 애가를 부를 거야 라고 합니다. 네, 장례식, 즉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평안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곧 멸망할 거야 라는 멸망할 것 같아. 곧 나라가 침공당해서 무너질 것 같을 때 애가를 부른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애가를 부른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가를 불렀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4절인데 앞에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로보암 2세 나라는 부흥해졌고요 강해졌어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만한 성군, 그만한 리더십 있고 강한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이들은요 성공에 취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랐고요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부유해지고 안일해진 이스라엘 왕족과 상류층은요 그들은 점점 타락해져서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부정도 가득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가 흐르지 않는 사회, 공의가 흐르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에서 24절까지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너희 절기들을 내가 미워한다. 너희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의 제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일지라도 내가 듣지도 받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단 한 가지 너희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네,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아예 안 드렸나요? 네, 이들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네. 하나님만 믿고 예배만 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데요. 지금 나라의 최전성기예요. 예배의 형식은요, 화려해요. 예배에 좋은 재물들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좋은 비파와 악기로 좋은 노래소리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들은 다 가졌습니다. 부족한 것 없고요,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서도 좋은 제물을 드리고 좋은 악기로 찬양을 부르는 등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좋아 보였지만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정의가 없었고 악한 행실과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다 가진 것 같은 부유한 상태였지만 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 애가를 들어야 되는, 그걸 불러야 되는 신앙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땅에요, 이스라엘은요, 부유해요. 양식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누릴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기갈에 시달리고 지금 너희의 상태가 그러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요, 우리는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죽은 인생을 압니다. 때로는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찾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예배의 자리가 그저 모습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죽은 것이라고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니라 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본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요. 돌아와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나는 부유하고 안락하니까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집. 네, 이름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언약을 받고 돌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던 역사적인 신학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길갈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돌을 쌓았던 또 마찬가지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언약을 맺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신학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들어서요, 아직 이곳에는 분명히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있었던 곳들이잖아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로도 유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상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쉽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야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비교적 찾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의 모습이 나아졌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예요, 그때에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하곤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걸요, 내가 그냥 이대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걸요 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아있는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